이제 그 말씀 나눌 텐데요. 저희가 사실 지난 주일까지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체육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이렇게 진행을 한 달 동안 했어요. 근데 8월 10일 창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먼저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겨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죽음에 관해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죽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시죠? 성경에서 그 답을 찾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잘 떠오르지 않고 살게 되죠. 어쩌면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고 좀 무례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죽음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게 도래할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죽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시작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때 그 영혼이 두 가지 길 중 하나의 길로 가게 되는데요. 다음 PPT요. 두 가지의 길은 아닙니다. 생명의 길, 곧 천국 길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심판의 길, 곧 지옥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림길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제 용서를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절대로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단 한 번뿐이고 그 후에 단 한 번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모릅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 심판의 길로 가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16장 19절에서 31절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막 비난했죠. 그때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는 그 마지막 비유입니다. 아주 강력한 비유죠. 거지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매일 호화롭게 살고 좋은 옷도 입고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누구나 부러워할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의 집에서 버려진 음식을 구걸하고 살았고요. 심지어 병든 몸으로 그의 몸에 상처투성이었고 개들이 와서 그 당시에 가장 천대한 짐승을 개로 표현했는데 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을 정도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참 불쌍한 인생이었죠. 너무나 대조되는 두 인생입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게 되지만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부자가 외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우니 나사로를 보내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묻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 요청은 거절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낙원과 이 음부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부자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발 나사로를 내 가족에게 보내서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거절당합니다. 왜일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아무리 그 명설교를 들려줘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간들 회개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그 풍족함에 취해서 자신들에게 도래할 죽음이나 심판을 자각할 필요를 못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는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도 결국 음부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자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때를 놓치고 말았죠. 누가 진정한 승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 후에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죽음 후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번 죽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전 되게 궁금했습니다. 죽자마자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건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지와 부자는 이 그림처럼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거지는 어디 갔죠? 낙원에 갔어요. 낙원. 그리고 부자는 음부라는 것을 갔습니다. 스페인어로 아데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아직 천국과 지옥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지가 간 것은 천국이 아니라 낙원입니다. 임시 상태, 임시 공간.
계속 설명해 드릴 텐데요. 낙원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편강도가 이렇게 요청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쪽에 있던 강도는 예수를 비난했지만, 조롱했지만, 우편 강도는 예수께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간청의 기도를,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인데요. 23장.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아데스,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 육신을 벗어요. 벗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혼은 낙원에 가서 안식하게 됩니다. 사실 제 사랑하는 아내가 육체의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 육체의 이 병든 몸을 이제 옷을 벗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낙원으로 올라가는구나. 이 마음이 되게 강하게 왔습니다, 저에게. 비록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생을 살다가 마감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되게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영혼은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정말 하늘나라 아버지 품에 갔다는 그 확신을 제가 사실 언제 받았냐면 아내가 중환자실에 홀로 있을 때 받았습니다. 그때 3일 동안 제가 금식 기도는 참 어려워하거든요. 네, 여기 다들 공감하실 텐데 하루 금식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정말 아내를 위해서 3일을 그때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는 가끔 아내를 그리워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 때문에 다시 이렇게 위로를 받곤 합니다. 예.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언제 열립니까? 예, 잘 아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고 나오죠.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연합하고 최후 심판을 받은 후에 그때야 천국과 지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죽은 영혼들은 가는 중간지대가 바로 낙원 그리고 음부라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음부에 있는 자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고 낙원에 있는 자도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그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유언장을 쓰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게 될까? 어디로 가게 될까?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 2절인데요.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해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나이 80세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 80세부터 예수를 믿고 87세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계시록 20장 15절인데요. 다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이 최종 심판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를 가리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음부에 있던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자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토록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은혜 시대, 구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죽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대답이 분명한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취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정말 은혜의 때입니다. 인생에게 죽음이 주어진다는 것 사실과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진 자들은, 빅피처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가치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정말 주의 평강 교회가 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천국을 소원하면서 복음의 정말 본질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거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나아갈 그 천국을 향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메시지를 찾고 갔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이제 오후에 오는 또 지체가 있어요. 아직 이제 캐톨릭 신자라고 복음을 잘 모릅니다. 윤회 사상을 믿고 있는 지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8월부터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들은 메시지지만 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의 평강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일날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죽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작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두가 낙원에 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는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주의 평강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